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러 왔지요. 기도는 뭘까? 기도는 내 소원, 내 욕심,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최고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 최고의 인생.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몇 가지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내 원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된 거는 죽을 거라고 해봤지만 오히려 얻어터지기만 해요. 요나같이 뜻대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도착은 어디로 했어요? 니느웨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구 시합이 붙었어요. 청팀, 백팀. 양쪽 다 기도하겠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팀이 이기게 해줘야 돼요? 헷갈리잖아. 한쪽이 이겼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됐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아유 하나님 좋은 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미워. 그지?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룬같이 이 땅 위에서 누구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만 영원한 거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오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세상이 다 혼란에 빠져서 안 돼.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새해인데 우리는 해를 2번씩 먹어가지고 2달씩 먹어가. 설 명절 연휴 잘 지냈습니까? 다 잘 지내셨구만. 나는 설날도 장례식 했어요. 모처럼 좀 저지난 주간에는 막 대배 시간에 물 터져가지고 넌 난리가 났지. 와, 완전히 홍수가 됐습니다. 이 성전이. 모르시오? 그 주일날 오후 4시까지 다 물 퍼내고 저 옥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물탱거 장갔다 수도 장갔다 이랬다. 그러니 주일날 어디 이 배관공사 어디로 다 연락되지도 않고 해도 시간들 없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월요일 아침에 9시에 그 잘 고치는 배관업자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하층 터진다니 1층 비상계단 옆에 소화전 거기 배관 터져가지고 그 큰 파이프가 빵 터져서 막 폭탄 터지는 소리 나고 도로로 그냥 막 폭포수 같이 강이 흘러가니까 119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오고. 예? 밤새도록 나는 물 푸느라고. 그날 대전 저기 우리 권사님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가고 시간마다 그냥 바뀌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8바퀴에서 또 갖다 퍼부되고 그러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4시까지 다 물 푸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다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이제 설 연휴를 맞았는데, 아이고 이제 한 이틀 좀 쉬어야지 하는데 외사촌 누님 남편 82세로 그래도 작년 가을에 요양원에 계실 때 한 분 신방 가서 그 아이들 손자들까지 다 모인 데서 예배 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아침 식사까지 다 하고 가셨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설날 새벽에 예배 마치고 발인 예배까지 드리고 올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기차로 갔다 오시다. 눈도 많이 오고 저 아래는 막 눈들이 그렇게 많이, 서울은 눈이 와도 금세 녹아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얀 눈이 덮이면 그 뽀로로 마을로 좀 가고 싶은데, 눈 덮인 숲속 마을로 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한 주간 보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 어떤 욕심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자, 12절 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거기 표시하십시오.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지도자지요. 보세요. 12절에 너희 가운데 무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권하는 자들. 이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근데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앞이 뭐지?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수고하지, 막 다스리고 큰 소리 치고 뭘 하지.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서 일이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서 수고합니다. 또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또 권면합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냥 귀히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라.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정말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그렇게 지도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좋은 지도자 만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권면하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단합니다. 주의 종 우습게 생각해 버려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가 잘 되는 비결은 이 정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그런 귀한 일꾼을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정말 지도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나가는 건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사이비한 잘못된 이단 사설에 걸리지 않게 하지요. 다스리는 것은 주의 말씀과 영적 권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그 말 표시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돼. 내가 주 안에서 이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맡겨진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것도 짝퉁이야. 싹군이 돼버려요.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저 하면 그건 게으름한 종이 되지요. 그러나 참된 종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가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주님 말씀과 영적 권위로 다스려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이런 주께서 세워놓은 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요, 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죠. 이런 자를 어떻게? 마땅히 존경과 뜨거운 사랑으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성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할 때 그랬어요. 주 앞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열심히 가르쳤고 그 성도들은 말씀으로 자라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피차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되니까 영광이야. 그런데 종도 시원찮고 성도들도 시원찮아. 그럼 영광도 없어요. 불쌍한 거지.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진짜 멋진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귀한 종을 귀하게 여기고 위에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표시하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는 성도 간에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합하고 협력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험담과 그러다 보니까 막 분파가 일어나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가 제일 많았던 고린도 교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에이 나는 예수파다, 네 파로 갈라지지요. 그 전부 다 당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지고 교회와 화평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막 성령의 은사는 또 굉장합니다. 방언이고 뭐 병 고치고 뭐고 난리 나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또 완전히 무시당하고 지들끼리 정죄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화목해야 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끼리 화목해. 부부끼리도 화목해야 가정이 화평하지.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 애들이 어디 가요? 도망가지. 화목해. 그 적은 식구도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 두세 명 살면서도 그것도 화목 못하면 맨날 그저 따로 밥 먹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주 안에서 영적인 권위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역시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하고, 그럼 은혜 받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화목하고 정말 뭉치고 화목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갑니다. 형제 간의 화목, 성도 간의 화목.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요. 할렐루야. 화목한 자,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화목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십시오. 이게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요. 자, 14절 자세히 봐요. 규모 없는 자들이 있어. 규모 없는 자가 뭡니까? 규모 없는 인다는 아타크라는 단어인데, 아타크, 질서정연한 군인들이, 아주 군인들이 착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 없는 거는 여기서 삐쳐나가는 거야. 삐쳐나가 튕겨나가가지고 이탈해가지고 열애가 되는 거야. 이거 군대 가면 꼭 고문관 노릇하는 거야. 이 사고뭉치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이게요. 규모 없는 자, 그거 규칙과 뭐 이런 걸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질서를 안 지키는 거죠. 꼭 엉뚱한 대로 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님 성령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꼭 삐딱하게 지멋대로 틱틱 튕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규모 없는 자예요.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착각 속에 빠지지. 잘난 게 아니라 그게 못난 거예요.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 뿔 난다고 그러잖아. 그지? 뿔이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엉덩이에 뿔이 났으니 그게 잘난 겁니까?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석이 아니에요. 꼭 이상하게 삐딱하게 트릭을 쓰는 그런 나오죠. 있죠? 그건 좀 별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규모 없는 거예요. 규모. 군인들이 쫙 오와열과 제복을 다 입고는 착착착착 이 가야 되는데 꼭 하나씩 튕겨 나가고 삐지고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오늘 여기 규모 없는 자, 이런 자도 있어요. 이런 자는 어떻게? 권계하라고 했어요. 권계. 이런 사람은 잘 가르쳐요. 권면해주고 또 경책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자행자지해버립니다. 지멋대로 간다고요. 예를 들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그냥 탈선돼버려요. 안 맞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재림이 가까운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일도 안 해요. 무의도식합니다. 이런 일이 빠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면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 내일 주님 재림하는데 일은 뭐하러 해? 이런 식인 거야. 염세주의 철학자처럼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잖아. 오늘의 내 할 일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규모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루의 생활도 이 나사가 다 풀리면은요 규모 없는 생활 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 풀어놓고 왜 이거 항상 따듬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이지, 그지?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 거기에 누구부터 잡아 죽이는가 하면 제일 그냥 파리하고 힘이 없고 막 그런 거, 그런 사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낚시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가스통 있죠? 주먹만한 거. 그 주먹만한 가스통 하나 가지고 400명씩 죽였더라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 봤어요. 나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 가운데 딱 요런 게 가스 많은 거 하나, 그거 탁 태워놓고는 다 몰아넣으면 다 죽는 거야. 질식해서. 그렇게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칼융 유태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안 끌려가기 위해서 막 유리 조각을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얼굴을 여기 막 면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여 파랗게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하니까 안 끌려가. 근데 다들 비실비실하고 곧 죽을 사람들은 먼저 처리해야 하니까 가져가. 그래 살아남았어. 그러면서 그 종이 쪽지하고 뭐예요? 연필, 몽땅 연필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계속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그걸 여기다 꼽을 치고 저기다 꼽히고 나중에 살아나죠. 그 칼융이 쓴 게 뭔가 하면 심리학이었어요. 의미요법이야. 의미요법.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어버려요. 내가 살아서 뭐래? 이렇게 살아서 뭐래? 그냥 캤고 그러지 갑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의사잖아, 정신과.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칼융의 그 의미요법, 상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규모 없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인생 다 망가져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규모를 딱 갖추고 아침에면 일어나고 세수하고, 그지? 단장하고, 직장 갈 때처럼 그냥 집에서도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하여간 규모 있는 생활하십시오.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 인생도 규모 없는 자들 그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튀겨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석으로 규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약한 자가 있어요. 마음 약한 자. 마음 약한 자는 마음이 약한 자.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예요.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자야. 작은 심장을 가진 자. 이 선천적으로 담력이 없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막 속에서 막 불안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안위해줘요. 그런 사람은 위로해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내가 옆에 있잖아. 아빠 힘내세요. 뭐 그런 노래 마지막 그걸 힘내. 여기 아니 마음 약한 자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 있어요.
이럽니까?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자도 있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힘이 없는 자도 있구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 입장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없는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구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오래 참고. 그런 사람 오래 참고,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마음 약한 사람은 위로해주고 규모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완전하게 제대로 하도록 권면해. 그럼 자기가 나중에 그렇죠? 그래야 무엇보다 멋쟁이가 되지. 규모 있고 정말 질서가 있고 하나님 바로서 모두가 다 힘을 얻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을 참고 기다리며 위로해 주고 오래 참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5절 봅시다. 네 번째 15절에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누가 누구에게 악을 행해요. 그러면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십시오. 예? 욕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그래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대주고 우리가 하면 심리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떻게 내 물질에 손해가 나고 인격에 손해가 나도 믿음을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죄를 짓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한 자가 덤비면 악으로 나가면 또 죄를 짓는데 그러지 말고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도 바울도 누차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 베드로 혈기가 왕성해. 혈기 많았던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이 뭐지? 말고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잘한다. 너 내 수제자다.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금을 집에 꽂아 넣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게 막 혈기가 앞서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이 종 기대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혈기. 자, 복수는 악에 찬 원한에서 나옵니다. 모든 복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원수 갚는 건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해? 선을 쫓아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속을 새겼던 자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들을 장관으로 다 채용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이지요. 우리가 항상 선을 쫓는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막 그렇게 덤비지 말고, 너는 악하게 나오더라도 나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아무한테도 선으로 이겨야 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항상 선을 쫓아가는 생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5번째, 오늘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지, 항상.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거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환난 속에 있는 교회 성도를 향해 기뻐하라고 가르쳐요.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야고보 1장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이 기쁨의 생활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쁨과 쉼이 없는 기도는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기도 없는 기쁨은 그건 일시적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기쁨과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는 기뻐하라, 17절에는 기도하라, 18절에는 감사하라. 표시해 놓으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세 단어 동사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부사가 붙어 있지요.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이거를 너무너무 우리 생활 속에 강조한 말씀입니다. 항상 해라, 쉬지 말고 해라, 범사해라. 뭐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래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 금년 한 해 벌써 한 달 다 갔네. 1월달 오늘 31일이잖아요. 팍 가버렸어요. 이제 11달 남았어. 11달 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구나.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귀한 가치가 없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 뭘 성공을 했다, 아니면 내가 뭘 이뤘다, 그런 것도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월 연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룬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눈만 감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뭐 전철을 타면서 시장을 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기도. 주여. 자, 막 이 불이 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소방서도 연락하고 물도 같이 오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불길 빨리 멈춰지게 해서. 알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깨져서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빠져 죽지. 어떻게? 물 퍼면서 기도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숨도 안 쉬고 기도하나 죽지,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쵸? 찬송으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특별히 기도하러 온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 특별한 어떤 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이렇게 주마다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에 다니엘처럼 정해놓고, 베드로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고쳤잖아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안 줘요. 믿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 안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면 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나, 은혜로 주지 않겠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인지를 참 쉽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특별한 거 아니지요? 서로 화목하는 거고, 또 오래 참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소리가 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신 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걸 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선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딱딱 정리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교회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존중이 여기는 자고 그러면 성도끼리 너희들끼리 어떻게 화목하라.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왜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지요? 없는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마음 약한 자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건면하고 정말 그걸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쫓아가십시오. 악한 세상이 악한 놈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악이 막 돋아나는데 악한 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이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뭐하라? 기도하시라.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지도하고 건면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며 아버지여,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자도 약한 자도 아버지 마음 약한 자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건면하며 경계하며 또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입니다.